여러분들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금요일은 하루를 좀 비워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날로 생활을 좀 만들어주면 참 유익할 텐데, 이 미얀마나 스리랑카 가보면 타일랜드도 물론이고 금음하고 보름 이틀에 한 달에 이틀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예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양고는 이제는 그게 좀 약해지는 추세입니다만, 두 번째 큰 도시인 만달레이만 가더라도 만달레이 중앙시장 큰 시장이 있거든요. 전체가 문을 닫아. 그래서 그날은 뭐 쇼핑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다 사원으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도시락 사들고 가가지고 예불 하고 법문 듣고 수행하고 이렇게 전 하루를 꼬박 공부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수행의 강도는 조금 낮은데 스리랑카는 미얀마보다도, 그런데 금음하고 보름날에 그런 시간 투여는 또 스리랑카 사람들이 더 철두철미하더라. 아침 6시부터 오대, 선원에. 그래서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12시간을 사원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례화되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이 테라와다 강좌를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금요일 하루만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서 생활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의합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가게문 좀 하루 정도 닫는다 하더라도 망하지는 않을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 설사 하루 문을 닫아가지고 매상이 좀 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남는 장사 아닐까? 아마 그럴 거예요. 매상의 숫자는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도 그런 그 돈에 얽매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성장할 거 아닌가? 그냥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야 생활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닫는 바람에 매상이야 80만 원 밖에 안 되겠지. 그러나 실지 윤택스러우면 20만 원 정도의 차이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수행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거든요. 거의 또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막 배라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선언에 들어가야 수행이 되는 그런 어떤 생활 습관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이런 곳에 와서 이런 공부도 다 하고 수행의 실제도 하고 또 그동안에 모르던 것, 의심나는 것 스님한테 질문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날로 만든다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4가지 바른 노력하고 지금 4년차 37조도품 중에서 4년초 했고 4가지 바른 노력 4정근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4가지 성취수단 4여의족을 할 차례입니다. 이제 이 37조도품을 빨리 끝내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수행의 실제 법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끌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 잠깐 보면 사정근이라는 것은 선업과 불선업이 있는데, 선업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은 끄잡아내고 이미 일어난 선업은 더 향진시키고, 일어난 불선업은 깔아앉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은 더 완전히 잠재우는 노력, 그걸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정근이라고
사정근이라고 했고, 그 밀고 나가는 그 정진, 그의 의미를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여의족, 이디빠따라고 합니다. 이 원어는 네 가지 이디빠따, 이 기력이 성치거든요. 성치. 또 빠다라는 것은 족입니다. 다리,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중국인들은 한문 번역 과정에서 사여의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가지 성취 수단은 첫째는 찬다, 열이, 열정적인 마음, 열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위리야, 정진, 정진. 그 다음에는 찢다, 마음가짐. 다음에는 금정입니다. 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통찰지입니다. 위밤사라고 해서 통찰지,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내고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수단이 필요한데, 뭐가 네 가지냐면, 첫째는 열의가 필요하다. 찬다. 두 번째는 정질이다. 의리야. 세 번째는 마음이다. 지있다. 네 번째는 금정이다. 비망사. 요 금정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 중에서도 뭐예요? 통찰지. 이 통찰지를 다른 말로 하면 윗바사나 지혜입니다. 윗바사나 지혜다. 윗바사나 지혜다. 요 네 가지가 사여의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에 대한 경전에서 나타나는 정령적인 폼이 있습니다. 그 어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유타 니까에 있는데요. 여기 비구는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주어가 삼매입니다. 삼매.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갖는다.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갖는다. 금정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열이, 정진, 마음, 금정을 수단으로 해서 삼매를 닦는다 이 말이죠. 삼매를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통찰지가 일어나죠. 법을 보죠. 단말을 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른 경전을 인용해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면, 첫째, 비구들이요, 만일 비구가 열의를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며, 마음 집중, 에까갔다 얻으면 이를 일러 열의를 주로 한 삼매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정진을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정진을 주로 한 삼매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마음을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마음을 주로 한 삼매라 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금정을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금정을 주로 한 삼매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은 실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을 뜻한다. 이게 주어가 삼매입니다. 삼매. 주어가 삼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수행의 실제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그러면 수행의 실제에서는 삼매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가? 경전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매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수행은 실패한다. 삼매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다. 삼매는 찾아드는 것이다. 그러면 수행의 실제에서는 내가 하는 것은 뭔가? 싸띠입니다. 알아차림.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차림이 잘 유지가 되고, 두 번째 알아차림이 잘 유지가 되고, 세 번째 유리차림이 잘 알아차림이 돼서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그것을 일러 우리는 삼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삼매가 아니죠. 알아차림이지. 그래야 수행에 실제적으로는 성공을 합니다. 수행이 향상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경전만 읽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이런 데 있습니다. 수행의 실제적인 실천이 잇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것은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비구들이여, 과거에 크나큰 신통력과 크나큰 위력이 있는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열심히 수행하는 자들이다. 열심히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통력을 닦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신통력은 어디서 옵니까? 삼매에서 옵니다. 선정에서 온다는 말이죠. 미래에 쭉 똑같이 또 현재에 크나큰 신통력과 크나큰 위력이 있는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열심히 수행하는 자들이다. 등에서는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이다. 앞에서는 뭡니까?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이죠. 그 다음에 신통력을 성취하는 수단. 셋째는 비구들이요, 네 가지 성취 수단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르게 괴로움의 끝냄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을 성취하는 수단. 이 세 번째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괴로움의 끝냄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도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다. 와,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열심히 하면 그것은 염오로 인도되고, 혐오감, 존재에 대한 혐오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 존재에 대한 애착이 없어. 그러니까 이욕이 되죠. 즉 탐욕이 삐빠름으로 인도하고, 탐욕이 소멸로 인도하고, 탐욕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 들어오느냐? 고요함이 기어든다. 고요함이 되어든다. 고요함이 들어서, 고요함은 선정의 절정이거든. 선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고요함이 안 들어오죠. 선정이 갖추어지니까 이제는 그 존재가 관념이 벗겨지면서 날 것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양상. 그래서 지혜가 깃들게 되죠. 지혜로 인도하고, 지혜가 들어오니까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되니까 마지막 파이널 골, 궁극적 목적인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세 번째의 가르침에서 성취 수단은 깨달음과 열반을 성취하는 수단을 뜻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 두 번째는 신통력을 성취하는 수단, 세 번째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단.
이 중에서 두 번째,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근데 신통력같이 갖춰준다면 더 파워는 있겠죠. 이제 그러나 깨달음 그 자체로 봤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신통력은 충분 조건은 되겠지만도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나. 오근. 다섯 인드리아. 또 인드리아는 근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표현을 했고, 뭐라고 하나. 능력, 기능. 다섯 가지 기능. 네 번째 37 조도품의 네 번째 주제는 다섯 가지 기능입니다. 다섯 인드리아. 교학 작년이란다. 지난 학기 교학편에서 22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개의 인드리아. 기억이 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아니네. 뇌가 있네. 여기서 기등으로 옮긴 이 인드리아는 불교 용어 이전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의 베다나 우파니샤드에서 이 인드리아가 많이 보이거든요. 인드리아는 어디서 오느냐면 인드라 신 중에서 최고의 파워를 지닌 신. 이제 이런 것이 브라만교의 있었던 이미 사상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인드라를 불교에서는 가져와가지고 신들 중에서 천인들 중에서 신이라기보다는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하니까 가드적인 신은 부정한다. 가드적인 신. 또 옆길로 좀 나갈까? 흔히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가드, 신. 그 신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체적인 신입니다. 실체적인 신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신입니다. 인격신. 기독교에서 점점 이제 그렇게 됐죠. 인격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탁 듣고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해줄게. 그런 인격신. 세 번째는 절대 권력의 신. 로마 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의 신. 이런 신을 불교에서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은 이런 건 없다. 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본체지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이 인드라다. 그래서 지배권, 통제권 이런 것을 가진 신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것이 인드리아가 된 거지. 그거의 명사형. 어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게서 왔지만도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싹 제석천왕, 제석천왕의 개념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신이라기보다는 천인, 그죠? 천인. 자, 그러면 오근은 무엇이 있는가? 오근은 뭐가 있는가? 첫째, 삿다, 인드리아.
사다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신심. 믿음인들이야. 두 번째는 위리아인들이야. 위리아는 이제 알죠? 다 정진. 세 번째는 사띠인들이야. 네 번째는 사마디인들이야. 산매인들이야. 선정인들이야. 다섯 번째는 빤냐인들이야. 지혜인들이야. 이것이 다섯 인들이야입니다. 네. 이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쌍유타 니까야 48 장에 보면 기능 쌍유타라고 있습니다. 인드리아 쌍유타. 인드리아만 모여놓은 경전의 집단. 그게 보면 22가지, 22근에 대한 22가지 인드리아에 관계된 가르침을 모아놨습니다. 그 경이 약 70개 됩니다. 70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인드리아.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에 있어서 인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요목입니다. 이 다섯 인드리아가 갖추지지 않으면 수행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상유타의 여러 경들은 이러한 5근, 다섯 인드리아를 닦아서 소따 빤나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아라한이 되고, 그다음에 이 다섯 인드리아를 가진 자가 진정한 사문, 진정한 수행자, 사문이라는 것은 수행자지요. 진정한 바라문, 최고의 수행자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인드리아 각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를 살펴봐야죠. 경전을 우선 먼저 좀 보십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믿음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제일 첫 번째, 사다. 믿음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예류자의 구성 요소에서 봐야 한다. 예류자가 되려면 4가지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불, 법, 성. 이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 더. 개에 대한 믿음. 비구들이요. 그러면 정진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정진의 기능은 여기 4가지 예류의 4가지 바른 노력에서 본다. 우리 앞에서 한 사정근. 거기서 봐야 한다. 그게 사정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사띠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사띠의 기능은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사염처에서 봐야 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삼매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하는가? 삼매의 기능은 4가지 선정에서 봐야 한다. 이 4가지라는 것은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을 이야기합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통찰지의 기능은 어디서 봐야 되는가? 통찰지의 기능은 1차적으로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사성제 진리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사성제, 고진멸도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다른 경들, 이 기능상유타의 다른 경들과 종합해보면 어떻게 결론 지어줄 수 있느냐면, 믿음은 붓다, 담마, 상가, 그리고 개에 대한 믿음이요. 정진은 선법과 불선법, 이 두 법의 선법과 불선법의 판단에 기초한 4가지 바른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신수, 신법, 몸, 느낌, 마음, 법에서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그 다음에 삼매는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선정을 뜻하며, 통찰지는 고진멸도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뜨려 아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기능상류타, 그러니까 모든 경전의 1차적인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위수디마카, 청정도론을 보면 이렇게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관심을 또 끌 수 있습니다. 인드리아를 조화롭게 유지함이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알아차림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 등의 기능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 5가지를 무조건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켜야죠. 강화시켜야죠. 그런데 조화롭게 강화시켜야 한다. 조화롭게.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그래서 믿음하고 빠냐가 서로 상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 강하고 빠냐가 약하면 맹목적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빠냐만 강하고 믿음이 약하면 이게 아만이 끼어드는 거예요. 아마니께. 나 많이 안다, 이거지. 많이 안다. 이때 빠냐라는 것은 실천적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식, 그러니까 논리나 개념을 통한 지혜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거와 정진과 이거 사마디, 이게 또 서로 보완관계가 있어야 된다. 위리야는 굉장히 강한데 사마디는 좀 약하다. 이러면 항상 붕 떠 있어. 들떠. 일종의 자만입니다. 일종의 자만. 자, 사마디는 굉장히 강한데 위리야는 치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력 자체는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뭐냐? 무기에 빠집니다. 잠은 잔 것 같지 않는데, 졸음에는 안 빠졌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맹맹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 그렇다고 안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무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수행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띠는 달라. 사띠는 다다익선이야. 사띠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아. 강하면 강할수록. 그야말로 이거는 강해야 돼. 사띠. 자, 그러면 이런 바란스를 특히 사마디와 정진, 여기 저는 상당히 중요한데, 정진을 키우는 수행은 주로 자선이다. 근데 사마디를 키우는 것은 주로 여기 자선이다. 이건 행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선만 쭉 짜고 해가지고는 수행의 진전이 없다라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조화롭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화로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1차적으로는 시간이다. 1시간 자선을 했으면 1시간 행선을 하라.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수행이 향상이 됩니다. 수행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담마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웬만한 수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선정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깊은 사마디에 오래 있게 됩니다. 그쯤 되면 이제 세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기쁨이나 행복감, 고요함, 이런 것을 맛보게 되지요.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위파사나 수행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속적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세속적으로 기쁨과 이런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수준이 좀 시시하게 보이면서 계속 수행 속에서 수행의 맛 속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는 쪽으로 만족감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행하고 싶고 수행을 방해하면 누가 수행을 방해하면 짜증도 나고 자꾸 안고 싶고 대표적이게 자꾸 안고 싶어 막 자선에 푹 빠지고 싶어. 자, 그럴 쯤 되면 자선의 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 2시간 앉고 뭐 심지어는 막 4시간 앉아도 좋아. 물론 이거는 지도자의 지도를 반드시 받으면서 또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 지도를 잘못하면 그렇게 앉는 것을 좋아하는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종류의 욕망이 있거든. 그래서 욕망화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내지 3시간을 자선을 했다. 그러면 행선도 2시간, 3시간 해줄 것인가?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행선을 1시간만 해도 시간으로 밸런스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밸런스가 시간이 담당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청정도론의 이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 인들의 요소들에 대해서, 요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십니다. 믿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의 의미는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붓다, 담마, 상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업, 그리고 업에 대한 가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사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붓다, 담마, 상가, 삼보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하는 행위는 반드시 업화된다. 그리고 업이 형성되면 그 업에 대한 가보가 반드시 있다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계에 대한 믿음. 계를 내가 잘 지키면 그에 대한 공덕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붓다께서 모든 번뇌, 이름에서 탐진치, 탐욕성내 무지를 제거한 지혜를 지녔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이 사다입니다. 붓다께서는 스스로 일체를 완전하게 아시는 법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세속적 지혜도 완전히 갖춘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것이 사다입니다. 우리는 사성제의 진리와 오온, 18개, 연기 등의 담마를 믿습니까? 네. 그것이 사다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상가는 성스러운 행위를 실천 수행하며 청정한 도를 걷고 니바나를 목표로 해서 수행하며 상가는 모든 존재, 모든 유정들의 이익과 행복, 안전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 공동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것이 사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업을 만들고 업의 상속자이고, 그죠? 업의 상속자이고,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가보가 있으며 공덕행을 지으면 반드시 선업이 형성되어서 유익한 가보가 생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가사, 음식, 의약품 또는 사원, 탑 이런 것을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을 공양 올리면 선업이 형성됩니다. 선업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의 가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공양, 보시, 단마는 외부적 조건, 환경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난다든가 불이 난다든가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옮길 때, 그런 공양, 그런 물질적인 공양을 올릴 때 반드시 더불어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 그죠? 그리고 분명한 이런 나의 마음, 그런 공양을 올 때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것은 정신적인 단마입니다. 물질적인 단마가 아니다, 그죠? 예, 남아 단마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다는 걸 믿습니까? 네. 예, 그것이 사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선업들은 설사 공양물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수행자의 의식의 연속체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우리는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는 도덕적 삶의 양식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도덕적 삶을 살지 않으면서 수행의 진제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복권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권 당첨. 그것이 사다입니다. 자, 사다의 신심, 믿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평온하고 기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행자가 붓다를 믿음으로써, 붓다와 단만께 예경을 올림으로써 그의 마음은 분명하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배를 할 때 앉아서 엄지손가락, 이 모든 손가락을 공간을 없애고 딱 붙여서 엄지손가락만 가볍게 직각을 만들어서 엄지손가락의 중앙을 상단전, 이마의 윗부분 상단전, 그게 갖다 댑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몸통이 무게감이 변화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려갈수록 점점 가벼워지느냐 무거워지느냐. 지금 이 시간 후부터 삼배를 할 때 근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관찰을 윗바사나 수행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마가 땅에 딱 대이면 제일 첫 번째는 마음속으로 붓당 살아난 가참이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붓당 살아난 가참이 하면 마음은 분명히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서 분명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몸통의 무게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걸 관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갑니다. 몸통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이마가 다 대입니다. 단망 살아난 가참이. 그러면 기쁜 마음과 분명한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그 다음에 붓당 살아난 상강 살아난 가참이. 삼배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 앞에서 향을 꽂을 때도 그렇습니다. 향 한 개 슥 뽑아가지고 탁 불 붙여서 한 개 탁 꼽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세 개를 불을 붙여서 불을 끄고 한 개를 꽂으면서 붓당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이렇게 꽂으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서 분명해지면서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수행자가 상가의 덕을 믿고 그들에게 기여할 때, 그리고 상가에 공양 올릴 때 그의 마음은
분명하고 평온해집니다. 또한 선업을 짓고 공덕행을 베풀었을 때 마음은 분명하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실천한 후에 우리가 어떤 높은 수준의 선정과 지혜에 도달되었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과 분명하고 평온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백이 사다입니다. 네. 이처럼 사다는 인드리아, 즉 기능을 받쳐주는 기초일 뿐만을 아니라 단말을 보는, 단말을 접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입니다. 초석입니다. 초석. 수행의 근간입니다. 사다 인드리아가 강화되면 첫째, 수면 양이 적어집니다. 현저하게 작아집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보통 7시간을 자줘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직립자세가, 인간이 직립자세, 네 발로 이렇게 가다가 직립자세가 된 연후로 이 조혈 기능이 뼛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로 수평 상태에 있다가 수직이 되니까 엄청난 하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 이 하중을 진짜 막 겨우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휴식 상태가 되어야 이 등뼈에서 조혈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가능하게 되는 기초적인 시간이 최소한도 성인에게는 7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7시간, 8시간 다 자고 나면 세상 어떻게 사노?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수행하는 자는 뭔가? 실천 수행을 해서 마음이 항상 기쁜 마음이 깃들여져 있고 마음이 분명하고 일반 수행이 없이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면 마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항상 흐릿해져 있어요. 정확성이 없어. 근데 이렇게 분명해지고 마음이 항상 평온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수면 시간이 첫째적으로 월등하게 줄어져 버립니다. 현저하게 줄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4시간 내지 5시간을 자도 거뜬합니다. 몸이 지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3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자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지칠지 모르겠어.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드리아가, 위리아 인드리아가 강화됩니다. 정진력이 생겨. 신심이 강해지면 정진력이 생깁니다. 정진력이 생기면 반드시 사띠 인드리아가 강화됩니다. 뭐 이거는 뭐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사띠 인드리아가 강해지면은 삼매 인드리아가 강화되고, 삼매 인드리아가 강해지면 당연하게 법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다가 수행의 가장 기본이다. 두 번째, 정진 인드리아, 위리아 인드리아. 이것은 사정근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거듭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수행의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이 정진 인드리아는 자선, 행선, 주선, 와선 또는 생활선, 이것을 실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타께서는 인내가 열반으로 인도한다라고 하셨죠. 자, 뭐 이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띠인들이야.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띠란 무엇인가 이걸 다 이야기는 못하겠고 요거는 수행의 실제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띠의 기본적인 것 맞네요. 사띠란 무엇인가 이 기본적인 것. 사띠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빨리의 사띠는 우리는 많은 번역을 하고 있죠. 알아차림, 마음챙김, 통찰, 주시, 주목, 정관, 정념, 많이 있습니다. 관찰, 통찰, 깨어있음, 영어권에서는 마인드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자, 근데 어떤 단어도 사띠 전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우리는 그냥 사띠라고 하십시다. 사띠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띠는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사띠가 사띠일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무엇이 갖춰져야 사띠가 되는가? 첫 번째 요인은, 사띠의 첫 번째 요인은 일어난 현상을 주시 주목하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주시 주목한다. 마치 육식 동물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주시 주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잇감이 딱 발견되면 발견됐다 해서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지? 확실하게 사냥하기 위해서 딱 앉아가지고 지 나름대로 막말로 대가리를 굴려. 야, 지금 쫓아가면 저 지금 잡을 수 있겠느냐? 거리는 얼마냐? 저는 가지고 있는 지구력은 얼마고 나는 얼마고 계산 다 해. 그래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는 상태. 여기 주시 주목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사자가 얼룩말을 보고 다 주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사띠인가? 그렇지는 않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으려고 1차적으로 주시 주목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 그런데 그 주시 주목의 목적이 문제지. 그거는 저 새끼 저거 요거 이번에는 꼭 잡아야 먹어야 될 낀데 여기 주시 주목의 목적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띠가 아니다. 탐욕이 배제된, 탐욕이 배제된 주시 주목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주시 주목이어야 한다. 날 것 상태, 맨 주시, 맨 주목, 날 것의 주시, 날 것의 주목. 그래서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의 주시 주목이 사띠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난 현상을 단지 있는 그대로 보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 날 것을. 그게 우리가 인식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선입관, 관점, 나의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터가 돼가지고 인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된 아르마리, 이것이 사띠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사실 사띠라는 것은 첫 번째 일어난 인식을 사띠라고 안 합니다. 그 인식을 다시 아는 것, 다시 아는 마음작용, 이것이 사띠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사띠가 되려면 뭡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마음 챙김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이 없으면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식 그 자체가 사띠가 아니다. 인식한 것을 다시 아는 마음작용이 사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챙김이 있어야 되죠. 이런 의미에서 마음챙김이라는 번역보다는 알아차림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알려니까 그 전에 인식된 것은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찰나적으로 지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시 기억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물론 찰나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띠를 하려면 날카로워야 돼.
왜? 다시 붙잡고 와야 되니까. 굉장히 면도날 같은, 비수날 같은 날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강스커와 같은 그런 날카로움이 있어야 사띠는 가능하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인이 두루 갖춰져야 사띠를 통한 청정, 지혜, 진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띠에 대한 나머지 사띠의 구체적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 수행의 실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네 번째 인들이하는 삼매입니다. 삼매. 사마디. 원래 이 사마디는 모으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은다라는 말은 마음의 집중이죠. 또 집중을 해서 마음이 한 곳에 통일을 시킵니다. 그죠? 예, 마음 집중과 통일을 삼매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마음은 헐떡거리지 아니하고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해진다는 이런 의미에서의 어원은 사마타거든요.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마음 집중, 마음의 통일, 고요해지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이는 같은 의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삼매는, 마음 집중은 꼭 마음이 선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불순한 상태에서도 집중은 이루어진다. 저 새끼 저거 치기 뿌려야지, 저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집중해서 주시 준 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착한 마음 상태가 불순한 마음 상태 두 가지 다 집중 그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마음이 불선업 상태에서의 집중은 잘못된 집중이라고 하고, 우리 수행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선한 마음 상태에서 집중은 옳은 축정, 잘된 집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집중, 선한 집중, 착한 집중. 자, 이 집중에는, 삼매에는 세 가지 수준의 삼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파리캄 사마디라고 해가지고 예비 삼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을 선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 챙겨야지, 마음을 챙겨서 제가 대상에 집중해야지, 이라면 이미 삼매가 생깁니다. 이것을 예비 삼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챙겨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애가 같아, 딱 마음이 그게 들어붙어 가지고는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그게 마음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장애가 서서히 극복됩니다. 이것을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우빠자라 사마디. 그러면 이 근접삼매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선명한 표상,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흔히 그것을 빛나는 관념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출현합니다. 그러면 근접삼매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삼매, 아빠나 사마디라고 해가지고 본삼매에 들어갑니다. 성정 요소들이 충분히 성숙하여 마음이 대상에 완전히 통일되어서 몰입되는 상태의 삼매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4가지
선정, 색계 선정과 4가지 무색계 선정의 순으로 삼매는 깊어져 갑니다. 자, 이럴 때 선정과 삼매는 일치가 되죠. 그 다음에 통찰지입니다. 이런 삼매 속에서 이제 대상의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선정 상태에 몰입한 상태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대상의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담마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냐 인드리야. 그래서 이 통찰지는 통찰지의 인드리아는 첫 번째 의미로는 사성제 진리에 대한 이해. 사성제의 진리의 근간과 핵심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올바른 견해가 얻어진 그런 지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상의 지혜, 고의 지혜, 무아의 지혜, 영기의 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마음 청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7단계의 마음 청정의 지혜를 말합니다. 예, 요건 조금 복잡하죠. 요거는 또 수행의 실제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청정으로 봤을 때는 7단계의 지혜의 향상이 있고, 윗바사나 지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16단계의 지혜의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향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인드리아가 맞춰졌습니다. 오늘 30주 조도편에서 진도 잘 나가네. 자, 그 다음에는 5력입니다. 요거는 5근이고, 그죠? 5 인드리아고, 5 근이고, 그 다음에는 5력입니다. 앞에 거는 반자 인드리아고, 이거는 반자 바라입니다. 바라. 이 5가지의 힘은, 앞에 인드리아는 쌍유타 니카에 보면은 48장 기능 쌍유타라는 항목에 한 70개 경우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이것은 힘 쌍유타라는 그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역시 쌍유타니까에 이거는 50 쌍유타니까에 50항에. 그런데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 나타나는 이 5가지 기능, 5 인드리아와 5 힘은 동일합니다. 같은 겁니다. 예. 2개가 어떤 측면에서 받느냐는 방향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해를 도울까요? 앞에 5 인드리아, 5 인드리아는 5 근, 조금 더 어떤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능, 능력입니다. 자, 이걸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 근, 5 인드리아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근데 5 힘은 일입니다. 일. 다시 말하면 요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 위치 에너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100m에 있고 위에 폭포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이 100m 떨어지면 떨어지진 않았어. 근데 떨어지면은 어떤 힘이 나오죠. 근데
근데 떨어지기 직전 상태를 우리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위치 에너지. 그죠? 딱 떨어지면 요 위에 무게, 힘, 그 힘과 곱하기 거리를 하면 그것이 작용한 것이 나오죠. 작용한 내용, 그걸 일이라고 합니다. 일. 이 일이 오력에 해당되고 요 위에 에너지는 오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은 같아.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는 같다. 응? 같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결과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근데 어떤 방향에서 본 것의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문자적으로 푼다면, 그는 어떤 대상을 통제하고 조절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힘은 그 반대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반대되는 어떤 오인이 와다 끄떡없이 버텨내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특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는 뜻에서는 믿음의 기능이라고 하고, 그 반대인 불신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믿음의 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진이라는 것은 분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진이 기능이고, 분발의 반대가 뭡니까? 게으름이, 그지? 게으름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게으름의 정진의 힘이 되는 거죠. 또 확립하는 것, 이것은 알아차림의 능력이 되고 인드리아가 되고, 이 산란함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사띠의 힘, 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5력까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것이 7각지와 8정도입니다. 8정도는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또 교학에서 지난 학기에 했고 또 이번 학기에 새로 참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교학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겠고, 그래서 이름만 나열하고 다음 시간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칠각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37조도법은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은 것도 아니네. 5분 남았네. 수행에 대한 실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와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에 대한 것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선이야 초보자들은 또 다르겠지만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원에서 다 그 경험자들이고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행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침, 구체적인 테크닉이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간 4년 첫 때 이야기는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건 이제 그게 보완되어 가지고 조금 우선 급한 대로 보완시킬 이야기를 오늘 잠시 조금 하겠습니다. 행선의 구체적 지침에 대해서는 수행의 실제 법문 때 별도로 하겠고요. 4년 첫 때 그랬습니다. 행선을 할 때는 몸을 바로 세워서 눈을 자기 키 2배 내지 3배 멀리 봐라. 앞꿈치가 안 보일 정도로 봐라. 손은 흔들지 말아라.
그리고 11자로 걸어라. 놓을 때는 뒤꿈치가 먼저 떨어지지만 놓을 때는 평하로 놓아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걸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하라. 한 현상을 2단계, 한 현상을 3단계, 한 현상을 6단계에 순차적으로 해라. 그리고 움직임과 느낌을 따로따로 1차적으로 놔라. 제일 초보잖아. 그걸 벗어나면 두 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등, 노, 마이너 할 때 등이라는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보려고 하라. 놓는데 시작과 끝을 보려고 하라. 이렇게 쭉 하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 좀 향상이 되면 두 개를 같이 봅니다. 두 개를 같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움직임이 현상이 바뀔 때, 즉 듬 할 때는 듬의 시작은 움직임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작 안에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느낌을 봅니다. 다음에 끝남은 끝을, 움직임의 시작을 보고, 다음에 밈의 시작은 역시 움직임 위주로 보게 될 것이고, 미는 과정은 느낌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행설에 하나는 느낌이고 뭐고 다 놔버리고 무조건 시작과 끝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도와 그 다음 부분을 나눠서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들려고 하는 의도를 보고 다음에 들고, 밀려고 하는 의도를 보고 주제의식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밀고, 놓으려는 의도를 보고 놓고, 이 의도가 잘 보이면, 의도가만 일어나지 않으면 중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의도가 없으면 더 나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위주로 볼 것이냐, 느낌 위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느낌과 움직임을 같이 볼 것이냐, 또 시작 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의도와 진행 이렇게 볼 것인가. 이렇게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하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해야 해. 창조적. 나는 이번에는 의도 위주로 좀 봐야 되겠다. 나는 이번에 시작과 끝을 봐야 되겠다. 느낌 위주로 좀 봐야 되겠다. 이 느낌 볼 때도 우선은 무게감의 변화를 먼저 보려고 하라. 이제 무르익어지면은 그냥 느낌을 봅니다. 일어나는 대로. 자, 끝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설려는 의도를 보고 섰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감각, 서 있는 양상을 보는,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서 있을 때는 변연체경에 그렇게 있죠. 서 있을 때는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마하사티파타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서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아느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훑어서 내려오면서 서 있는 것을 관찰한다. 알아차립니다. 관찰보다는 이때. 근데 이때는 모양이나 형태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감각의 주제다.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어느 곳에 어떤 감각들이 지금 일어나 있는가를 봐라. 그래서 서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내 발바닥이 마룻바닥에 닿은 그 접촉감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느낌, 무수한 느낌들이 있거든. 그걸 다 찾아내. 그 다음에 돌려는 의도를 보고, 그 다음에 도는 과정,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보고, 그 다음에 가려는 의도 보고 갑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거기서 플러스 1을 합니다. 의도를 보지요. 서려는 의도를 보지요. 섰습니다. 그 다음에 서 있음을 아까는 했지요. 서 있음을 보기 전에
마음을 봐. 마음을 본다는 것은, 마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는 내용이,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봐야 돼. 그 상태가 덤덤하면 중립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 그런데 덤덤하지 않고 마음의 상태가 뭔가 같은 뭐가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작용을 봐야 한다. 그 마음작용을 딱 포착을 해서 그 마음작용이 소멸할 때까지 보아야 돼. 소멸해지면 마음의 상태는 덤덤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 다음이 뭡니까? 서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한 개 더 첨부시켜라. 그 다음에는 그게 잘 되면 또 거기서 플러스 1을 합니다. 자, 마음을 보았다, 서있음을 보았다, 다음을 보았다, 돌려는 의도를 보았다, 다 돌았다. 자, 그 전에는 무엇입니까? 서있음을 바로 봤죠. 안 돼. 여기서 플러스 1을 또 해. 지침. 호흡의 관찰이 대상이다. 자선 때의 주 관찰 대상은 뭐였습니까? 일어남 사라짐 아니면 코끝에 들숨 말숨이었습니다. 그때 이때의 행선 때의 호흡의 관찰은 배의 일어남 사라짐이 아니라 호흡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코끝에 우선 공기가 들어옵니다. 들숨. 그러면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의 부하가 생깁니다. 허파가 팽창되면서 그게 부하가 힘이 생기죠. 그러면 횡격막을 누르게 되고 복부 부분이 팽창되면서 단단한 감각이 일어납니다. 그 전체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대로 호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거지 호흡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간다. 왜 따라가서는 안 되느냐? 따라간다는 것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그냥 따라가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다는 거야. 그러면 법을 못 봐.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은 지워버리세요. 일어나는 현상을 볼 뿐이야. 근데 그 현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 다음에, 그래서 다 일어나면, 그래서 들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부하가 생긴 가슴이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약간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코끝으로 공기는 나가고, 그 다음에 팽창된 복부는 수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5번 내지 6번. 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밑에 다음 봅니다. 마음을 또 봐. 그리고 앞으로 가려는 의도, 그냥 진행합니다. 자, 굉장히 행선이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지침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단말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그냥 겉모습만 건성으로 이렇게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하세월이다는 거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법을 보기 위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 속에서 여러분들은 현상을 본다면 굉장히 수행의 그 향상 시일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바람직한 현상, 행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5분이 넘겨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당매 바와낭 아사와 가야왕 호두 이당매 바와낭 막가사자 팔라사자 빠자요 호두
사두, 사두, 사두.